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 학생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깡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무슨 깡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느냐? 선생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너희들 종교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없다고 대답하니까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깡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느냐? 그 말씀은 너희가 무슨 배짱으로, 무슨 힘으로 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느냐 하는 얘기겠죠. 세상살이가 힘들고 만만치 않은데 어떤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겠느냐. 그때는 저 선생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분인데요. 저는 인생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유명 인사들이 자살하는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어느 유명한 탤런트가 자살했다는 뉴스를 듣기도 하고 어느 아나운서가 자살했다는 뉴스도 듣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인생은 참 어려웠나 봅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려운 것은 어찌 그들만이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왜 어려울까요? 우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던 일이 실패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인생이 또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인간관계도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의로 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남에게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믿었던 관계도 산산이 깨지기도 합니다.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인생이 또 어려운 것은 살다 보니까 고난과 아픔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원치 않는 병을 또 마주하기도 하고 또 실패와 상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들어와 있을까? 이런 참 인생의 깊은 고뇌에 담긴 질문을 던지면서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인생 참 어렵다. 인생이 또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수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같은 잘못을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 점점 잃어가고 사는 것이 무섭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아갈 자신을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꽤 오래된 그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저로서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깡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확실히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무슨 깡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깡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양을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죠. 근데 이 목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양의 주인이 목자인 경우가 있고 양의 주인이 아니지만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주인이 직접 양을 돌보죠. 그래서 주인이 양을 돌볼 경우 그 목자를 이제 주인 목자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인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에서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다, 참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양의 주인이 목자인 경우, 즉 주인 목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편 이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목자가 있는데요. 사꾼 목자입니다. 이 사꾼 목자는 양의 주인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주인 대신 양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대규모로 양을 치는 목축업자도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양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신이 다 양을 돌볼 수가 없어서 이 주인은 자기 대신 이 양을 돌볼 목자를 구하죠. 그래서 양의 주인에게서 돈을 받고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삭군 목자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선한 목자와 삭군이 뭐가 다른지 말씀해 주십니다. 평상시에 양을 돌볼 때는요, 이 선한 목자와 삭군 사이에는 그닥 별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일과는 굉장히 단순해요. 아침에 양의 우리에서 양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종일 들판에서 양들로 하여금 풀을 뜯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양들을 다시 양의 우리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게 목자의 주요 일과예요. 이 평상시에는 그 일이 뭐 주인이나 삭군이나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두 가지 상황에서 그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양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선한 목자와 삭군은 다르게 행한 것이죠. 가령 일이나 늑대가 양들에게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들판에는요, 이리떼가 종종 출몰합니다. 이때 선한 목자와 삭군 사이에 차이가 나는 거죠. 이리떼가 와서 양들을 해치려 할 때 삭군은 대개는 도망갑니다. 자, 이리는 주로 떼를 지어서 다니는 동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떼가 오면 삭군은 감당이 안 돼요. 싸울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이리떼가 나오면 삭군은 그냥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망가는 것이 굳이 뭐 비난받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삭군은 이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양도 아닌데 뭐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목자는 없어요. 양의 주인은 그래서 삭군 목자와 이 계약을 할 때 이리가 때로 이제 공격해 온다면 양 떼를 버리고 도망쳐도 삭군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는 이런 계약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게 삭군은 대체로 위험한 순간이 오면 아주 당연히 양을 포기합니다. 결국 위험한 순간이 되면 양은 위험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반면에 선한 목자는, 즉 양의 주인인 목자는 위험한 순간에도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리들이 때로 몰려와도 양을 보호하려고 이리떼와 맞서 싸우죠. 그러다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가 이리떼와 싸울 때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이 자기 양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자는 단지 그 양들이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이리떼와 싸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태어날 때부터 양들과 지내면서 양들에게 많이 정이 든 목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요. 서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 이리떼에게 공격을 받는 그 양의 눈빛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처참하게 찢겨질 것 같은 그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살자고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도망가지 못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위험한 순간에도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선한 목자 삭군은 평상시에는 잘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양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평상시에도 선한 목자와 삭군은 이 차이가 있긴 합니다. 선한 목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양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차이가 나는데 이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목자와 이 삭군이 양을 돌보는 형식은 똑같을지 몰라요. 하지만 양을 돌보는 세밀한 내용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고 양을 돌보는 열정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눈빛만 봐도 양이 지금 뭐가 불편하다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양들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양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금방 알아챌 수 있고, 그래서 양들이 뭔가 불편하다고 느껴진다고 보이면 선한 목자는 그 양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죠. 하지만 삭군들은 양들의 상태를 잘 몰라요. 그저 겉으로 보기에 괜찮으면 그냥 괜찮은 것입니다.
또 설령 안다고 해도 딱히 사꾼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녁에 양의 우리의 양들을 집어넣기만 하면 자기의 책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양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평상의 상황에서조차 돌봄의 열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 양이라면 어느 목자의 돌봄을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선한 목자에게 돌봄을 받고 싶겠죠. 양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사꾼 목자보다는 선한 목자가 자신을 돌보는 것이 훨씬 좋은 일입니다. 이 선한 목자에게 돌봄을 받는 양은 참 행복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양이 있다면 행복한 인생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인생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인생들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인생이 왜 행복한 인생이냐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선한 목자보다는 사꾼 목자의 돌봄을 받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꾼 목자에게 돌봄을 받으면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선한 목자에게 돌봄을 받으려 하지 않죠.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사꾼 목자에게서 돌봄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기대하는 사꾼 목자는 누구일까요? 기대하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돌봄을 받고 있는 사꾼 목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시대 가장 대표적인 사꾼 목자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자신의 목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도 이 돈에 집착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돈에 집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연금도 가입하는 것, 비트코인도 사고 주식도 사고 돈 모으는 일에 모든 인생의 삶을 바치는 거죠. 돈은 우리 시대 가장 대표적인 목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결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돈은 사꾼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돈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나 돈이 언제 사라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우리 계속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우리에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은 우리 삶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 삶을 돌봐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사꾼 목자도 어느 정도 양을 돌봐주긴 하거든요. 하지만 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부와 명성을 가진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 이 우울증이나 중독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영화 배우가 한 명 있는데요. 이 로빈 윌리엄스라는 미국 배우입니다. 뭐 죽은 신의 사회라든지 굿윌 헌팅이라든지 미세스 다우파이어 같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코미디 배우입니다. 그는 늘 밝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었던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편리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서 돈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 사꾼 목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꾼 목자인 경우가 어찌 돈뿐일까요? 성공과 명예도 사꾼 목자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죠. 뭐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노력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도 불행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공하고도 더 큰 욕망에 사로잡혀서 끝없는 경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인기를 많이 끄는 연예인들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들의 인기가 언제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해. 그래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행복해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느 순간 사꾼처럼 우리 인생을 훅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우리에게 사건 목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고 또 떠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은 결국 상처를 받고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 인간관계 등이 내 행복을,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는다면 그 인생은 사꾼 목자의 돌봄을 받는 인생입니다. 사꾼 목자가 위험이 닥치면 양을 버리고 떠나듯이 여러분, 세상의 것들, 우리가 추구했던 세상의 많은 것들도 위기 앞에서 우리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또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더욱이 이 사꾼 목자들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과 이 공허와 두려움을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자랑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것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 삶의 행복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의지할 만한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맡겨도 될 만한 분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말로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근거로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이리 때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죽음이라는 그 이리 때가 사람을 해치는 것을 그대로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죄와 죽음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잃으셨어요. 목숨을 잃기까지 우리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덕분에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눌려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말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초반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너무나 잘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냐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같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그저 친한 관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곧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관계만큼 지금 예수님은 자신과 그 백성이 하나라고 할 만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백성의 고통은 곧 예수님 자신의 고통이고 백성의 기쁨은 곧 예수님의 자신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몸처럼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 관련돼서 오래전 시편 23편 기자는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인생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위험한 길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전혀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지켜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결코 이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시인처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도 하시며 또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봄을 받는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사꾼 목자의 돌봄을 받는 인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인생인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봄을 받는 인생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들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봄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성경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고 돌봄을 받는다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나 저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봄을 받는 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저의 그 고등학교 선생님, 우리 반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깡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깡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깡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교단에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셨어요. 잊지 못할 선생님이시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많아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동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게서 다 떠난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서 실망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을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느껴보거나 동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놀이동산에 있는 놀이기구를 잘 못 타요. 이 상하이 디즈니 크다고 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앞으로 가볼 계획도 없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이 바이킹이라는 놀이기구를 처음 타다가 거의 죽음이 되어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시절인데요. 30살 언저리였습니다. 이 기말고사 끝나고 우리 친구 동기들, 전도사님들 4명이 다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수원에 있는 원천 유원지라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다들 이 놀이동산에 거의 처음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이킹이라는 놀이기구를 보니까 재밌어 보입니다. 바이킹 뭔지 아시죠? 이 물에 떠 있는 배처럼 생긴 것인데,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너무 재밌어 보였습니다. 거기 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야, 얼마나 재밌으면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하면서 기대감으로 우리도 표를 끊고 탔습니다. 마침 그 유원지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우리 넷만 탔거든요. 양쪽 끝에 2명씩.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 위로 올라갔을 때 이거 뭐지? 내 몸이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좀 스릴이 있네. 하지만 이제 2번째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게 아찔하더라고요. 이제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이런 느낌이 드는데, 3번째 올라갈 때는 거의 토할 것 같았습니다. 이후부터는 완전 공포였어요.
맞은편에 있는 동기전사님들 얼굴 보니까 언니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우리는 얼른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놀이기구 운전하는 이 직원이 계속 타라고 시간을 연장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세워달라고. 그러고 보니까 바로 우리 직전에 사람들이 왜 소리를 질렀는지 그때에 비로소 알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내려왔는데 난리가 났죠. 다들 죽음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한 전사님 막 토해 나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또 서울랜드라는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또 이 바이킹을 또 탔다는 것,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가족들이 타고 싶어해서 저 역시 이 바이킹을 타야 했습니다. 오래전 이 공포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래도 가족의 일원인데, 가장인데 어떻게 안 탑니까?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탈 용기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무슨 깡으로 이 바이킹을 탔겠습니까? 뭘 믿고 그 고통스러운 바이킹 탔을까요? 이제 두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타고 보니까 타는 동안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고, 둘째는 결국에는 여하튼 간에 결국 시간이 끝나면 땅을 밟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즐겼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아찔함과 토함 같은 이런 과거의 고통이 있긴 했지만 그때는요, 그 고통이 그냥 예전과 같은 고통이 아니라 조금 스릴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 안전하다는 것, 그다음에 분명히 땅에 내려올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고통이 전혀 고통으로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두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인생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고통스러운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닫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위험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든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순간에 경험하게 된 수많은 인생의 고통도 우리 인생의 스릴로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인생의 고통이나 시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아름다운 풍경과 퍼즐 그림의 한 조각 같은 인생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참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살아갈 자신을 잃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이런 사건 목자들은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삶을 맡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깡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깡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매일매일 외치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놓인 고난이나 시련보다 그들보다 훨씬 크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우리 합심절만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느님학교회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점을 가지고 저를 따라 주님 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또 사랑을 대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세상 사랑을 넘도록 인도하신 일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끼리 험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다르게 흘러가지만 하나님 모든 가격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끝까지 하는 하나님과 어려운 택한 당하지만 하나님 계획에서 우리가 연약했더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하고 아버지 마음 사랑하고 싶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계시기에 우리를 하나님께 안녕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험난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길이 우리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인간관계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아픔이 수없이 찾아오는데 그에 비해 우리의 인생 너무나 연약해서 때로는 살아갈 자신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행복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 가는 동안에 세밀한 돌보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고단한 인생길을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연약한 인생을 세상 것에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맡기지 않게 하시고 성공이나 어떤 위치에 맡기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그런 것들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또 주님을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끊이지 않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불신 가족들, 상하이에 있는 불신 교민들, 이웃들, 열방에 퍼져 있는 수많은 불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가 누리는 이 영생의 기쁨, 돌봄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도 이 귀한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한 목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선한 목자를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인생길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하는연합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